우리 모두는 행복된 천국 떠나 다시 천국을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서 지금 이 서울 땅에, 지금 우리 곁에 고향을 떠나 자기 나라를 떠나 우리나라 잠시 머물고 있는 나그네들을 돌봐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계속 제가 몇 주 동안 묻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었고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는 교과서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교회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역할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 이 땅에 나그네를 돌보는 곳이 되어야 한다. 나그네를 돌봐야 한다. 나그네를 섬기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돌보는 것은 우리가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신명기 10장 19절에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나그네 소름을 나그네가 안다고 교회를 향해, 주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 곁에 있는 나그네를 돌보고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한 명령입니다. 성경에 일단 기록되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인 거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그네의 서름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인데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교회가 둘로 갈라질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둘로 갈라질 위기를 촉발시킨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돌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돌보는 문제. 어떤 돌봄이냐면 교회 안의 성도들, 그리고 넓게 보자면 교회 밖에까지 확장되겠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가 돌봐야 되는 사람 중에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소외가 되는 겁니다. 헬라파 과부들. 교회 안에 히브리파 과부와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고 숫자가 더 많았겠죠. 그들 중에는 헬라파 과부와 헬라파 유대인도 있었는데 숫자는 좀 적었겠죠. 히브리파 유대인은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자란 우리 사람, 같은 동족, 같은 이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 또는 기독교로 개종해서 들어오게 된 이방인들은 헬라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외국에서 온 나그네들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처음에는 누가 누군지 따지지도 않고 콩 한쪽 있으면 둘로 나누어 헬라파 유대인도 한쪽, 그리고 히브리파 과부들도 한쪽 나누다가 나중에는 점점점 히브리파 사람들만 돕게 되는 겁니다. 헬라파 이 외국에서 온 나그네들을 이 돌봄과 구제에서 자꾸 제외를 시켜서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큰 문제, 교회가 둘로 갈라질 뻔한 위기를 만나게 된 거죠. 이걸 아시고 1절을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가, 교회 성도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차별받은 거죠. 돌봄에서 제외된 거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가, 그 세계에서 제일 건강하던 교회가 지금 원망 때문에 둘로 갈라지게 생겼습니다. 이유는 이 유대인들이 자기 식구들만 챙기다가 외국에서 온 식구들을 안 챙기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지요. 처음에는 이 12사도가 누구라도 상관없이 백방으로 먹여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2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밭이 있는 사람은 밭을 팔아서라도 전 재산을 가지고 교회 앞에 내놓으면 사도들이 그걸 n분의 1로 나눠 가지고 불쌍하고 배고픈 사람 교회 못 오게 안 하고 다 오게 해서 먹여 살리는 일을 했는데, 그런데 점점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12사도가 고민에 빠집니다. 이거 다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2사도는 질문 드립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일까요? 헬라파 유대인일까요?
물 한 잔 마실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100%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갈릴리에서 태어났든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든지 100%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자, 이분들이 지금 말씀과 기도도 해도 모자랄 시간에 지금 구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팔은 안으로 굽나요? 밖으로 굽나요? 어느 쪽으로 굽으세요? 안으로 굽죠. 저도 안으로 굽습니다.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듯이 이 100% 히브리파 유대인 12사도가 동네 사람들을 먼저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히브리파 과부, 삼식이 고모, 삼순이 이모, 뭐 이런 식으로 돕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돕는데 생면부지의 외국인들을, 내 눈뜨고는 한번 본 적도 없는 외국인들을 처음에는 도왔는데 콩 한 쪽 가지고 다 나눌 수 없는 상황이 오자 누구부터 제외시키기 시작했냐면 외국인부터 차별해서 돌봄해서 제외시키니까 매일 구제에서 히브리파 과부들은 그래도 먹고 사는데 굶어 죽게 생겼다 이 말이죠. 이게 교회 안에 큰 갈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니 교회는 예배 드리고 그냥 뭐 하면 되지 왜 먹여 살리냐? 그 왜 먹여 살리냐? 그 먹여 살리는 거는 국회,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국회가 산헤드린이죠. 산헤드린에서 다 주는 복지 혜택 받고 교회 와서는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하러 교회가 과부들을 돌보냐는 질문이 들 겁니다. 실제로 맞아요.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 수도의 최고의 기구인 70명으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산헤드린에서 복지를 하는데 어디로 복지금을 나누어 주냐면 갈릴리나 모든 동네마다 회당이 있어요. 시나고그라 그러죠. 회당. 그 회당은 예루살렘에는 1년에 한 번 가서 제사를 지내지만 매일 제사를 지낼 수 없기 때문에 가서 지낼 수 없으니까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걸 제사로 대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회당에 가서 말씀을 배우는 곳인데 그 회당에서 산헤드린의 돈을 나누어 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절대 극빈층과 과부들을 돕게 만든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음식을 매일매일 구제를 해주는 것을 탐후이라고 그래요. 탐후이. 탐후이는 과부들이나 극빈층차에게 회당에서 먹여 살리는 복지 혜택입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은 돈을 주는 날이 있어요. 나그네도 극빈층도 생계가 막막한 과부들에게도 돈이나 옷이나 물품을, 음식이 아니라 돈 외의 물품이나 옷, 돈이나 이걸 주는 것을 쿠파라고 그럽니다. 매일은 탐후이, 일주일에 한 번은 쿠파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럼 그거를 하고 교회 와서는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은 이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교회의 성도가 되면은 탐후이와 쿠파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고 교회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착한 일 많이 해야지 하고 좋은 뜻으로만 시작한 게 아니라 회당에서 교회로 온 사람을 회당에서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교회 나름대로의 탐후이와 쿠파를 이어갔던 거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렇게 복지 혜택이 끊어지고 왔는데도 사람들은 저 망하려고 교회를 가나? 망하려고 교회를 가나 하고 지켜봤는데 교회가 회당보다 더 급진적으로, 더 파격적으로 누구든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오는 사람은 밭이 있으면 밭을 팔고 옷이 있으면 옷 한 벌을 나누어 주고 속옷까지도 내어주면서 그들을 살려내는 탐후이와 쿠파를 보면서 칭찬을 하게 되면서 야, 회당에서 돈 못 받아도 된다. 교회 가니까 외국인도 차별하지 않고 과부도 차별하지 않고 다 살려주den더라 하고 칭찬이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영혼 구원에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와서 교회가 부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 때문에 3,000명씩 5,000명씩 오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 중에 다 극빈층은 아니겠지만 점점 구제를 해야 될 헬라파 사람,
히브리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교회가 여력이 없는 거예요. 도와야 되는데 여력이 없는 겁니다. 구제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사도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겠죠. 야, 이거 다 못 돕는다. 이제 우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끝까지 그래도 나누다가 동시에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살 건가?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건가? 제가 그 회의하는데 가봤거든요. 굉장히 심각하게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12사도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일단은 우리 식구부터 챙겨야 된다. 내 코가 석자인데 외국인까지 어떻게 돌보냐 라고 해서 결정한 게 헬라파 과부는 제외하고 동족인 히브리파 과부들을 먼저 돌보기로 해서 구제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제에서 열애되어진 헬라파 과부들과 외국인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교회가 갈라질 위기가 됐다는 거예요. 잘못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선택과 집중이라는 걸. 끝까지 교회가 없어져도 품자라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세상에서 제일 건강한 예루살렘 교회는 역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아주 멋져요. 문제가 딱 일어나니까 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을 합니다. 아주 신속하게 일사불란하게 해결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냐면은 7명의 안수집사를 세워요. 7명의 안수집사를 딱 세운 다음에 우리 12사도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이 구제하는 일을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7명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긴 거죠. 그 7명의 안수집사가 일사불란하게, 그들 중에는 베드로, 스데반도 있었고 빌립도 있고 탁월하죠. 그 일을 딱 해내니까 교회 안에 불만이 딱 사라지고 오히려 원망이 7절에 가니까 부흥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12사도는 100% 히브리파 유대인인데 7명의 안수집사는 100%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100% 안수집사가 된 거예요. 왜 여기는 12명이고 여기는 7명이냐고요? 교회 구성원으로 볼 것 같으면 히브리파 유대인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12명의 사도가 필요한 거고, 상대적으로 비율적으로 헬라파 유대인이 그만큼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 숫자에 비례해서 7명을 세웠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그 숫자가 절반이었다면 12사도가 있었다면 12안수집사를 세웠겠지만 비율에 맞게끔 꼭 필요한 숫자를 세워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나그네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돌보는 것으로 선택을 하고 7집사가 아주 영민하게 그 일을 해결해낸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7절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건강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있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모든 교회에 다 있어요. 그러면은 저 교회가 문제 있냐 없냐로 건강성을 따질 수는 없어요. 문제는 모든 교회에 다 있으니까. 그러면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차이는 문제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 문제 앞에 넘어지느냐 그 문제를 넘어서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문제 앞에 넘어지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갈라지고 시간 지나 없어졌을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고 문제를 넘어섰죠. 넘어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1절에 원망이었는데 7절에 부흥이, 그 도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교회가 오히려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잘 믿다가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면 문제 앞에 하나님 원망하고 그 앞에서 넘어져 버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누구에게나 오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문제를 넘어서면 그게 능력인 것이고, 넘어서면 영권이 생기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문제가 오거들랑 문제 앞에 넘어지지 말고 넘어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게도 문제가 왔는데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문제를 넘어서니까 원망해서 교회가 갈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건해져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나그네를 버림이 아닌 품음으로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더니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였더니만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지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하다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버리면 능력이 안 나타나지만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7절에 점점 왕성하여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버리지 않고 품음으로 말미암아 품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이러죠. 왕성했다 이 말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냥 왕성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멘하고 받았더니 나그네를 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고 나그네를 품으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순종한 거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오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말씀을 버리는 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말씀이 그때부터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질병이 있으면 질병을 말씀이 고치고 여러분의 영적 공격이 있으면 그 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다고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려두시겠지만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과 칭찬의 말씀이 뭡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야,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여기에 들어온 말씀이 왕성하여져서 살아서 능력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거였죠. 힘들다고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회의하는 끝에 안 될 것 같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엄연히 기록됐는데도 말씀을 못 지키고 버려두었다면 하나님도 예루살렘 교회를 그럼 너네가 알아서 하라고 방치시켰다면 정말 깨어지고 정말 문제가 생겼겠지만 그들이 힘든 중에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겠는가 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말씀 지키다가 망했다는 소리 듣자, 말씀 지키다가 우리가 끝났다는 소리라도 듣자, 그래도 저들은 말씀 끝까지 지키더라는 그 말은 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말씀을 받았더니 웬걸 우리는 순종하고 받은 것뿐인데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점점 더 영향력을 가지고 말씀이 점점점 왕성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 살릴 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지요.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일하신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일하신다. 아멘, 아멘. 성경에 오늘 6장 지나고 7장 지나면 스데반의 순교가 7장 8장에 가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하여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가사로 내려가라 그래요. 가사로 내려가면 거기 한 사람을 만날 것이라 그래요. 가보니까 그 빈들에 이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내시가 내려가고 있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그 길목, 외국인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만 이 내시가 예수를 그 자리에서 믿고 물가로 내려가 침례를 받고 자기 나라로 가죠.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여기에 왔던 외국인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에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갑니다. 갔는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만 초대교회 전승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뭐가 나오냐면 그가 돌아가서 간닥의 여왕의 내시였기 때문에 고위 관직이지요.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왕궁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이디오피아 제일 첫 번째 교회를 세웁니다. 한 사람이 한 교회를 세워요. 그때부터 복음이 이디오피아 안에 계속해서 시작된 복음이 역사를 하고 해서 AD 330년에 이디오피아의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한 사람이 한 교회를 세우고 한 교회가 300년 지나 나라의 국교가 되더라는 거죠.
이 나라에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나그네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 나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지요. 우리 교회는 지난 코로나 때부터 2020년도부터 우리가 포천시와 함께 MOU를 맺어가지고 이 땅에 온 외국인 근로자들 종합검진을 시작을 했죠. 우리가 다 포천에 사는 외국인들을 다 찾아낼 수 없으니까 포천시에서 한 달에 30명씩 찾아주면 그분들을 저희 교회가 버스로 가서 복음버스에 실어서 한 명당 한 명씩 붙어가지고 환대해주고 도움을 주고 통역도 해주고 복음도 전하면서 복음버스에서 인천 세종병원하고 MOU를 맺어서 30명이 가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합검진을 다 시켜주고 문제가 있으면 그 치료까지 다 해주고 이빨이 아프면 이빨까지도 우리 교회 치과 장로님 집사님들하고 연결해서 다 해주면서 그분들 평생에 머리에 터번을 쓰신 분들이나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 번도 병원 가본 적이 없었던 분이 있고 자기 나라는 병원을 갔지만 한국 와서 병원 근처도 못 가본 분들이 종합검진을 받고 치료를 해주는 그 사랑에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매달 30명씩 하면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재정이 많이 들지만 때로는 숫자가 30명 못 모으면 10명이 갈 때도 있고 30명이 갈 때도 있지만 지금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우리 교회가 나그네를 섬기라는 그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레위기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들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아우 내 거가 석자인데 어떻게 도와요? 우리 교회도 지금 할 일이 많고 건축도 많고 할 일이 있는데 누구를 돌봐요? 라고 말할까 봐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말씀에 외국인을 너희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학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안심되는 말씀을 여기 넣어 놓으셨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하나님 아니냐? 네가 순종하면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저는 이렇게 마무리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이 생각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곁을 수많은 나그네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관심 있으면 보이고 관심 없으면 안 보이겠죠. 보여도 그냥 지나가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지나갔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어서 지나가는 순간에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한국 와서 자기 고향 갈 때까지 복음 듣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지나가는 사람 일일이 붙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어떤 환경이 되어서 그 사람과 얘기할 시간이 있다면 그분을 환대하고 도와주는 이제는 좀 다른 모습으로 더 친절하게 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나그네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저는 날마다 여러분이 천사를 대접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